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11월 7일 화요일입니다. 어저께 이어서 우리 창세기, 어저께 창세기 1장 1절까지 했나요? 네, 한 절밖에 못했습니다. 오늘은 2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절. 아마 그 창세기 1장 1절하고 2절하고 3절에서 그 성경의 줄을 잡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 2, 3절에서 그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하면 그러면은 이 성경 전체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건지 내가 성경을 이용해서 내가 세상에서 갖고 싶은 거 갖는 것인지 그거 분간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디서 그 이단들이 나오냐면 그 이단도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학적인 이단이 있고 좀 무식한 이단들이 있고 그다음에 유식한 이단들이 있는데 그 무식한 이단들은 이제 뭡니까 한국의 그 6월절 지가 멜기세덱의 무슨 지가 멜기세덱인데 다시 왔다라고 하는 그 무슨 상홍님 하여튼 뭔가 이상하지 간에 그래서 이제 거기 써 있던 하여튼 며느리인가 뭔가 하나 또 나와가지고 또 무교병 만들어 먹으면서 그 말들이 많고 이제 그런 무식한 이단들. 무교독이 무교병, 동양 무교병.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지 간에 그 한국에 좀 무식한 이단들이 많아요. 또 그제 대표적인 게 이제 다락방, 베레아, 세르살렘, 레이마 공부하는 사람들. 이거 다 베레아에서 시작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다 이룬 건 아니고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귀신 쫓는 거다. 이제 이런 것들. 그 통일교나 베레아나 거의 다 같은 종류예요. 왜냐하면 통일교도 예수님은 실패해서 내가 와서 피가름을 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피가름이 뭔지는 사전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차마 말로 못하겠네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통일교는 완전히 그 예수님은 좋은 일은 했지만 다 이루진 못했어요. 그래서 문선명이가 다시 왔었어야 됐어요. 베레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근데 다 이룬 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한 말이 이사야서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망상을 하는 그런 김기동이나 그 아래서 공부한 윤석전 이런 사람들 그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건 이제 무식한 그 이단들이고 또 이제 조금 좀 유식한 이단들. 근데 무식한 이단들보다 더 악한 게 그 유식한 이단들이에요. 믿는 척하면서 성경의 기적을 인정하는 척하면서 하는 행동들은 다 반대예요. 다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게 뭐냐게 되면 그 창세기 1장, 2장, 그러니까 창세기 1, 2, 3장 가운데서도 창세기 1장 1, 2, 3절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2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어저께 1절 했죠. 이제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오늘 공부합니다. 저희들 아는 거 있습니까? 제가 아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할 말을 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하늘나라 가서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2절 땅이 혼돈하다. 근데 지금 땅은 뭡니까? 그 히브리 말로 보게 되면 땅은 그 지구 말은 이레트. 바라싯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에트에렛이라고 이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그래서 그 땅이 혼돈하다 그러는데 그 땅이 이건 뭐 헬라어로 보나 히브리어로 보나 그 지구입니다. 그냥 근데 이제 제가 왜 자꾸만 구약에서 헬라어를 합니까? 왜냐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 장군 중에 하나가 이제 유대 땅이 이제 그쪽에 이제 그 왕이 됐는데 그 사람이 유태인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학자들 70명을 골라가지고 히브리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그 라틴어로 L 하면 50이고 X가 10이니까 LXX 하면 70명이에요. 그래서 70명으로 된 사람들이 그 학자들이 그러니까 히브리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그걸 갖다 쫙 풀어줘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유태인 교회를 가면 유태인 교회에서 이제 한 구절 읽고 당회장이 이제 우리 신교 말로 말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외치는데 그때에 그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헬라어로 번역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람어로 통역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신약에서 예수님이 히브리 말로 하셨다라고 하는 그거는 조금 좀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 상태를 모르시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그것도 이스라엘 어떤 그 메시아닉 주 한 사람이 그런 책을 내서 한국에서 번역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뭐 히브리어 하는데 그건 조금 좀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돼요. 그런데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예수님 당시에 평민들이 이해했던 거는 헬라어 구약이지 히브리어는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 땅 거기에서 히브리어를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10%에서 15%, 즉 바리새인들 이제 그 정도였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지. 이것이 무슨 그 평민들이 쓰는 말은 다 이게 헬라어고 아람어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성경을 신약을 공부하시려면 아람어를 꼭 좀 아셔야 되고 헬라어를 아셔야 되고 구약할 때도 우리가 그 LXS 그 헬라어 번역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던 구약은 헬라어였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구약을 할 때 그 헬라어를 자꾸만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아람어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게 되면 예수님도 아람어를 많이 하셨지만 특히 이제 그 팔복음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아마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 중에서 그 팔복음을 산상복음의 팔복음을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그걸 아람어로 풀어놨어요. 뭐냐게 되면 다니엘서 같은 거는요 4장인가 5장까지는 아람어고 그 다음서부터 히브리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1장서부터 4, 5장까지는 그게 그 이방 사람들 바벨론의 역사에서 그거는 히브리어로 다니엘서를 기록을 안 했어요. 아람어로 했어요. 그걸 아람어로. 그러니까 원본을 보시게 되면 어떤 카피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 처음에 몇 장은 아람어예요.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이제 다니엘에 대해서 어떤 예언이 벌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서부터 히브리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람어도 꼭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다니엘서 같은 거는 그 처음에 아람어로 되는 것도 이 사람들이 헬라어로 번역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LXS를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 아람어하고 헬라어하고 같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땅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거는 지구인데요. 이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명에 운행하시네. 이거 굉장히 아주 좀 어려운 구절인데 이제 우리가 우리 그 거지 사회에서나 또 2000년 동안 학자들이 그러니까 한 4000년 한 3000년 동안 그 이제 유태인 그 바벨론 그때서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때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가 그게 지금까지 그 언쟁이 벌어지는 게 뭐냐 되면은 그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 밖에 있죠, 그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그 perfectly perfect, completely complete이라고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그 히브리서 6장하고 11장 공부할 때는 그 말이 꼭 들어가거든요. completely complete, perfectly perfect. 완전하면서 완전하고 온전하면서 온전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제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무적행과 그 관계되는 말인데요. 그 인간의 구원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서 왔습니까? 시간 밖에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밖에서 온 걸 갖다가 표현하는 방법이 perfectly perfect, 그 다음에 completely complete이라고 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밖에서 하나님 현상에서 3층천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1층천 인간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무적행은 뭡니까? deepest deep이거든요. 깊은데 끝이 없는 깊음이거든요. 즉 차원 밖에서 온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적행이에요.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하면서 이제 그 말했지만은 그때의 그 요한계시록대로 인류의 뭐 이렇게 많이 죽거나게 되면 그 3분의 1이면은 지금 전체 인구가 몇 명입니까? 그럼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이제 죽는다라고 하면은 거기 죽는 사람들의 그 숫자를 보세요. 총알을 몇 개를 만들어야 되고 대포알을 몇 개 만들어야 되고 탱크하고 집차를 몇 대 만들어야 되고 그 기름을 어디서 대가지고 그가 몇 년을 해도 인간의 3분의 1을 죽이는 거는 참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거는 그 20년에서 50년 걸리는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차원 밖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1장 2절서부터 좀 이제 그 2절 3절에서 하는 게 뭐냐게 되면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인간 세상에 시간 밖에서 왔으면 하면 시간은 언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시간 밖에 영원에서 영원이십니다. 그죠? 영원에서 영원. 영원에서 영원, eternity to eternity. 영원에서 영원인데 그 가운데 시간을 딱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우리를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그 사랑을 무한 가치라 그러죠. 주면 줄수록 이렇게 나눠주는 거니까. 위로를 뭐라 그럴까요? 무한 가치라 그러죠. 위로하면 할수록 더 많이 늘어나니까. 유한 가치는 뭡니까? 돈, 물건 같은 거 있다가 쓰면 없어지는 거고 팔면 끝나는 겁니다. 시간은 뭡니까? 유한 가치입니까? 무한 가치입니까? 유한 가치입니다. 시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자, 한다면 시간의 시작은 어디서 됐습니까?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명에 운행하시니라. 3절 하나님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빛이 유한 가치입니까? 무한 가치입니까? 빛에는 속도가 있습니다. 그죠?
빛에는 속도가 있습니다. 즉 빛도 유한같이 하면은 빛을 창조하시면서 시간이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땅이 혼돈하다 그럴 때 그 땅이 멘션될 때 땅이 하나님 말씀에서 1장 2절에서 걸어놓을 때 그때 시간이 시작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3000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논쟁. 그러니까 이제 우리 거제사에서 이제 우리가 항상 그 만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재미로 하는 거 이제 재미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가 아니라 그 윤석열이랑 무식한 사람이 말하는 것 같이 하와 할머니한테 아담과 이브 그 하와 할머니 배꼽이 있다 없다 그런 이제 제가 이거 1, 2, 4 이제 1장 2장 하시면서 이제 그게 얼마나 무식한 말인지 제가 다 나올 겁니다. 그런 거로 논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성경을 주석깨나 읽은 우리 거지 식구들입니다. 뭐냐면 그럼 시간이 언제 창조됐냐? 왜냐하면 시간은 유한 가치입니다. 시간은 끝나는 때가 있고 시작한 때가 있어요.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땅이 혼돈해서 공허하며 그때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아니면은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때 시작이 됐습니다. 그거 가지고 언쟁들을 하고 그게 벌써 3000년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한국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미국 교회도 헝거벗게 바빠가지고 이런 얘기 안 해요, 잘. 왜 요즘은 그 전에 그 1800년도 그때 지은 그 영국 신학자들을 이제 읽어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조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요즘은 아예 이제 없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성경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무한 가치가 아니라 유한 가치가 우리가 인정을 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준 요 한도 내에서 무엇을 할 거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쫓아가야 되냐. 내가 요게 유한 가치입니다. 이 시간만큼 우리에게 귀한 것이었고 시간만큼 남이 뺏어갈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시간을 내가 내 손으로 마귀한테 줄 수는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창세기 1장 28절가 그럼 보시겠습니다. 28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땅을 정복하라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강간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스라엘 법정에서 강간이라고 할 때 그 정복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즉 그때에 우리 뭐 정복하라고 한 게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준 그 시간. 아담과 무드셀라 같이 1000년이 아니라 저에게는 80세입니까? 그 쥐어진 시간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그거 아무도 못 뺏어갑니다. 그러나 내 시간을 내가 마귀 새끼들한테 그냥 줄 수는 있습니다. 술 귀신에게 아니면 돈 귀신에게 내 욕심 귀신에게 이 세상에 신이 5개가 있다 그러죠. 그건 제가 몇 번 했죠. 그런 것 때문에 내 그 시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진정으로 창세기 1장 2절을 이해했다 그러게 되면 그 시간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러게 되면 아니면 그 다음에 3절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게 뭐냐면 나한테 이 유한가치 이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되면은 그럼 그 다음서부터 뭐가 됩니까? 목사가 아니라 먹사로 변하게 됩니다. 먹자편입니다. 무조건 교인들이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교회를 지은다고 헌금을 했는데 교회가 그 돈을 다 못 갚아가지고 은행에 차압이 돼서 교회도 날아가고 아파트도 날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어떤 팔이 짧아서 하늘의 진주문을 이 세상 은행에다 전당포로 론을 해가지고 교회를 져서 못 갚아가지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교회들이 뺏겨야 됩니까? 자, 만약에 뺏겼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집입니까? 마귀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난리들을 쳤는데 마지막 가서는 아파트도 날아가고 교회도 날아갔습니다. 자, 그거 뭐 하는 겁니까? 창세기 1장 2절서부터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거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바치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거다 나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귀한 시간을 갖다가 허비하는 겁니다. 마귀 새끼들한테 그냥 던져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잊어버렸던 시간을 다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동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그 비율이 멋있는 점인 것입니다. 마귀는 어떠합니까? 자, 마귀 새끼는 어떠합니까? 파멸해서 파멸입니다. 딜라일라한테 미쳤던 이스라엘의 삼손 잡힐 때 어떻게 잡혔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떠나가고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거를 삼손은 술에 취해서 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날 때는 소리 없이 떠나지만 마귀가 떠날 때는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절 시간의 관념서부터가 없어요. 어저께도 말했지만 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내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이거 우리 심각하게 봐야 돼요. 하나님은 내 귀한 시간, 유한같이 이 시간을 누구한테 바칩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이게 마틴 루터가 이제 그 에스카탈로지 종말론에 가게 되면 거의 이제 손을 안 대고 그냥 그 천주교하고 같이 가요. 근데 마틴 루터가 그 한 말 중에 가장 멋있는 말이 그러니까 sola scriptura 하나님의 말씀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 혼돈했다라고 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을 제가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 그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히브리 말로 말하게 되면은 히브리 말로 토후바 보후 토후바 보후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제 그 히브리에서 이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러면 혼돈하고 공허가 뭡니까? 그 이사에서 34장 11절이나 이제 에레미야서 4장 23절을 보게 되면 뭐가 나냐면 혼돈하고 공허라고 하는 거는 피곤하고 힘들고 먹어도 배가 고프고 모아도 모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고 손발을 눌러서 그렇게 악착같이 일을 해도 남는 게 없는 걸 가지고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그럽니다. 하루 종일 일을 열심히 하고 집에 돌아서 먹으려고 그러면 자기 노동의 대가마저도 내 배를 못 채우는 상태를 혼돈과 공허라고 그럽니다. 또 나를 갖다가 죽기를 미워하는 내 보스 밑에서 일하는 그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치사한 꼴을 당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런 걸 가지고 혼돈과 공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가 지금 뭡니까? 그 뭐냐게 되면 시간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봤을 때 뭐를 봤냐면은 그 시간은 뭐를 말하냐면은 그 순서를 말하거든요. 그 계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초 뒤에 2초, 1분 뒤에 2분입니다. 한 치 건너서 두 치입니다. 그죠? 그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순서라 그러고 그거 순서가 계속될 때에 어떤 아름다움이 나오는 것인데, 왜냐하면 예측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이 나오겠다. 나왔습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즐길 수 있는 겁니다. 그 아가서 전에 그 전도서 마지막 보게 되면은 하느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도서에서 이것이 인간의 지킬 본분이다라고 할 때에 그때 나오는 것이 내가 한 노동의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인간의 복이라 그랬습니다. 그거 즐겨라 그랬습니다. 엔조이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노동을 했습니다. 사업이 크게 됐습니다. 그거 가지고 많은 사람 도와줍니다. 그러나 그 많은 돈을 쓰면서 아주 티코 타는 것도 참 그 보기 싫은 겁니다. 에쿠스 탈 수 있는 사람은 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티코밖에는 못하는데 에쿠스를 빚내서 샀다? 그럼 조금 문제가 많은 겁니다. 또 한나라를 봤다라고 하는 그 목사님들이 우리 가난하나 부자나 같이 한나라 가자라고 할 때에 한국에 버스가 없습니까? 택시가 없습니까? 또 교인들 중에 차를 가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꼭 목사가 에쿠스를 타야 됩니까? 소나타까지는 봐줄 수 있어. 근데 에쿠스를 꼭 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조금 좀 우리가 그건 혼돈과 공허를 자초하는 짓거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순서가 혼돈과 공허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거지한테 가라 그랬습니다. 거지한테 갔습니다. 거지같이 사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저 거지같이 그 덥고 추운 것을 걱정해야 되고 이 거지같이 돈 걱정하는 것이 그 거지하는 목사한테는 마땅한 일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제가 그 얘기한 것 같이 그 조그만 걱정 덜 하려다가 그 무식한 엘살바도르 그 무식한 그 계집애한테 그냥 쌍욕을 들으면서 그거다 뭡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유한같이 시간을 갖다가 조금 걱정 안 해보려고 거기 투자했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사 그 거지 같은 영어도 못하는 에셀바도르 계집애를 통해 가지고 저를 갖다 쌍욕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욕을 이제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듣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우리 거지한테 가서 말 한마디 했다가 그거 작살나는 겁니다. 아니 제가 작살나는 게 아니라 그거 다 작살나요. 그거 제가 꼼짝도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거는 지금 제 입에서 한마디 잘못 나가게 되면은 그거 식당이 그 자식 다 엉망돼요. 그거 하니까 그게 겁나가지고 저는 말도 못하고 그냥 꿍꿍하고 그냥 울고만 앉아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제게 가져신 이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유한같이 시간을 제가 거기다가 쏟았단 말입니다. 하루에 12시간 말이 됩니까? 송충이는 솔잎을 먹는다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혼돈과 공허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났을 때에는 혼돈과 질서인 것입니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그랬는데 안 했다. 그건 혼돈과 공허밖에는 안 남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어두움이라 그랬습니다. 흑암이 기품이 있다 그랬는데 흑암은 어떤 거를 말합니까? 그 흑암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 갖다 이제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이건 다 두 개가 뜻이 헬라어 문학에서 하는 거하고 히브리 문학에서 하는 말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 실제 중요한 내용은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시간이 가도 제가 그 원어는
깊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뜻이냐면은 바다에서 파도가 계속 치는 거 있죠. 뭐냐게 되면 흑암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말하냐면은 혼돈과 공허가 계속 끝이 없이 몰아닥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을 가지고 허쉑 보통 왜 이스라엘도 오늘도 이스라엘을 가시게 되면 개 이름 중에 그 개 피부가 털이 까만 개들은 이름이 호쉑이 많아요. 호쉑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많은 이유가 이 호쉑이라는 히브리 말이 그 까맣다는 말입니다. 호쉑 그러죠. 자, 근데 그게 바닷물가까지 계속 쉬지 않고 친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흑암, 혼돈과 공허가 쉴 새 없이 몰아닥치는 거, 바닷물 같이. 자, 바닷물이 이렇게 몰아치는 거, 그 친구 한번 보셨습니까? 아니. 많게, 적게, 높게, 낮게 계속 들으십니다. 그걸 가지고 그 흑암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게 되면은 이거 좀 빨리 가야 되겠네요. 기품은 뭡니까? 기품. 이거 같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거 하나하나 들춰가지고 말하려고 그러면 한이 없고요. 자, 그렇게 되면 그 기품은 어떻게 됩니까? 기품은 그 뭐냐게 되면 그 바다 깊은 거 있죠. 바다 깊은 거 우리가 그 바다 속의 바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바다 속의 바위는 그 바다 그러니까 이제 그 꼭 우리가 돌멩이 같이 바위 덩어리 같이 바다 속에 앉아가지고 빛이 안 보입니다. 깜깜합니다. 깜깜하면서 그 깊은 그 혼돈과 공허 그 깊은 밑에 앉아가지고서요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이게 전혀 분간이 안 되는 상태를 가지고 깊임이라 그래요. 자,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엘리사를 공부하면서 뭐가 나오냐게 되면 이제 그 엘리야가 죽기 전에 엘리사한테 세 가지를 부탁하죠. 너 이거 하고 이거. 자,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너 이거 세 개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면 그 엘리야가 도망가가지고 동굴 앞에 서 있을 때 그러니까 아합과 이사벨 왕후를 도망해가지고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사벨의 고향 땅으로 가서 거기 숨어 있습니다. 이사벨이 세상을 다 찾아봤지만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자기 고향만큼은 생각을 못했거든요. 거기 숨어 있다 이제 거기 가기 전에 그 동굴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세미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 그 엘리야에게 세 가지 할 일을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후계자 엘리사를 찾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는 엘리사한테 이거 네가 해라 그러고 승천하고 맙니다. 엘리사가 엘리야 올라가는 거를 보면서 아버지여 네가 나에게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능력의 2배를 원하나이다. 실제로 엘리야가 한 기적과 엘리사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그의 전쟁이 있어가지고 죽은 시체를 갖다 그 동굴에 던졌는데 그 던진 시체가 그 엘리야 뼈에 부딪혀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기적까지 합쳐가지고 꼭 2배. 엘리사의 기적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선지자 학교 학생 하나가 그 도끼를 빌려왔는데 도끼 자루 말고 도끼 쇠뭉치가
깊은 호수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나무를 이제 찍다 말고. 그러니까 이거 빌려온 건데 어떡합니까? 그때 엘리사가 어떡합니까? 나뭇가지를 던집니다. 흑암에 있던 그 쇳덩어리 도끼가 떠올랐습니다. 취하여 가지라고. 그 말이 그 얘가 거기 왜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큰 의미가 세 개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의미가 바로 창세기 1장 2절이었습니다. 기쁨 안에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기쁨 속에 있는 것이 바로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쁨 안에 있지만 뭐가 던져지면 십자가가 던져져. 십자가가 던져지면 우리의 도끼 같은 쇠 같은 우리 죄가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떠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시간은 유한가치입니다. 제가 좀 빨리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시인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시인이 어디서 썼습니까? 기쁨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즉 기쁨에 있는 사람은 그거 못 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자기 욕심에 빠져가지고 교회 가서 돈 벌자, 돈 주세요, 박수 치면서 교회 가서 하루 종일 교회 가서 무용해 보십시오. 율동 무용해 보십시오. 해보십시오. 한번. 됩니까? 내 욕심이 내 배시대기가 내 하나님이 돼. 그게 됩니까?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욕심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는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거 가지고 학자들이 말하려고 그러면 한이었겠지만 그 한마디로 제가 정해 드릴게요. 로마서 8장 11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1절 보시게 되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이거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신은 뭐였습니까? 수면에 운행하는 신은 뭐였습니까? 로마서 8장 11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걸 헬라어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영입니다. 다른 영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었습니다. 그 영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수면 위입니다. 아닙니다. 그 기쁨이 아닙니다. 흑암이 아닙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깊은 중에 있는 우리들이 성령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한데면 우리 기쁨 중에 있는데 우리가 눈을 들어 쳐다볼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가 구원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이거 우리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을 이해를 못 하시게 되면 그러면 성경 전체가 이해가 안 가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걸 어떻게 다시 말해야 됩니까? 시간 밖에서 온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니요, 우리가 산 것이 아니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자, 우리의 그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그때 그 선물이 언제 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모세가 구리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야 되리라.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모세가 구리뱀을 들었을 때에 그 구리뱀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보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까?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구리뱀을 이제 그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달고 쳐다만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배반했다가 불뱀들한테 물려 가지고 다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된 사람들입니다. 혼돈과 공허, 기품 중에 흑암과 깊음 중에 있는 사람들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쳐다만 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악착같이 안 쳐다보고 죽고 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뭡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perfectly perfect, 그 다음에 completely complete,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보입니까? 그 다음에 내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보입니까? 세 번째 보이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요한같이 하나님이 내게 이 시간을 주셨는데 무엇을 할꼬? 이사야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아, 나는 이제 죽었다. He saw the Lord in temple, fill his temple with his robe. 이사야가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하나님의 영광이 꽉 채우는 걸 봤습니다. 그때 그때 그 이사야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나는 더러운 입이로다. 더러운 입이로다. 더러운 입이로다. 그때 천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불타는 그 화로 앞에서 숯불 하나 갖다 입을 지져주고 나서 그때서부터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뭐였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나를 보내소서. 시간을 받습니다. 요한까지 시간을 받습니다. 이사야에서 23장 보시기 바랍니다. 3년 동안 우하게 위는 아무것도 안 입었습니다. 밑에 바지만 입고 3년을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사야는 왕족의 피와 대제사장의 피가 같이 들어가 있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사야가, 하나님을 본 이사야가, 하나님 전 안에 있는 숯불로 입을 지진 그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냅니까? 너 우통 벗고 맨발로 그저 바지만 입고 3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라 그랬어요. 세 번째로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유한같이 시간에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끝날 시간이 거의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네. 빛이 있었다. 2절 3절 어디서 시간이 시작됐는지는 그거는 하늘나라 가면 알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면 혼돈과 공허가 올 때에, 그 혼돈과 공허라고 할 때 그 시간 개념이 있습니까? 있는 것 같다가도 흑암과 기품이 같이 들어오게 되니까, 허식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 시간 개념마저 다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늘나라 가봐야 하는 겁니다. 지금
혼돈과 공허가 들어올 때 시간이 창조됐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은 유황같입니다. 그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때서부터 시간이 창조됐습니까? 그건 하늘나라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빛이 그럼 어떤 뜻이 있습니까?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세 가지 큰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빛 말합니다. 그 빛.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심에 우리 마음속에 환난과 혼돈과 공허, 흑암 깊은 가운데 우리가 앉아 있다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구원의 선물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의 빛이 비치니까 우리 마음속에 빛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빛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을 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나도 봤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것, 시간을 봤습니다. 이 시간 내가 뭐 하는 거? 어떻게 맞을까? 내일은 제가 그 3절 빛에 대해서 3절, 4절, 5절을 아마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시간은 유한을 갖춥니다. 우리는 절대 젊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게 뭡니까? 만약 젊은 사람들이 이 공부를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내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야 될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지 밥 먹이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 목사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시킨 것, 교회에서 청소하는 것이면 그러면 청소하는 것, 자, 나가서 비즈니스에서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돕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외로운 사람들에게 그 외로움을 면할 수 있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특히 마태복음 25장 배고픈 사람들에게,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입히고 밥을 먹일 수가 있다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주여 감사합니다. 나의 주여 감사하나이다. 이제 나의 60이 넘어서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깨닫겠나이다. 오늘 제가 외친 복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제 했사오니 주여, 제가 하늘나라 간 다음에도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주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나이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